사도행전 16장 11절로 40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16장 11절로 40절 말씀.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빌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디아시에 있는 자세곡한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리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한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 하나를 만나니 참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일을 들린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온다. 요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밟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세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없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목숨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에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하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로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바울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고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그 사람이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찬송가 534장 찬송 드릴까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영광 드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구름에 모시어 드리세 온전히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는 오늘날 유럽이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바울 일행을 역사적인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유럽의 첫 번째 교회, 어느 교회죠? 빌립보.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의 탄생 스토리를 보여줍니다. 빌립보 교회 탄생의 중심에는 두 핵심 이야기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루디아의 핵심, 루디아. 또 한 사람은 빌립보 감옥 옥지기 간수의 핵심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먼저 루디아의 핵심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16장 11절부터 보시면은요, 바울 일행은 두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자, 빌립보는 어떤 도시죠? 마게도냐 지방 첫성. 마게도냐는 어디라고 했죠? 유럽.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인데 빌립 왕이 이곳을 점령한 뒤에 그 이름을 따서 빌립보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성에서 수일을 머물렀습니다. 아마 유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뜻을 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안식일이 오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강가로 나갔는데 거기 모여있는 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거기에 모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볼까요? 14절 한번 읽죠. 다 같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나를 보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누가 있었죠? 루디아. 루디아는 아시아에 있는 두아디라 성 출신입니다. 두아디라. 계시록에 보시면 7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죠. 그 아시아에 있는 두아디라 성 출신입니다. 두아디라는 자색 옷감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루디아는 이 두아디라에서 자색 옷감을 가져와서 마게도냐에 판매하는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고향은 두아디라라는 곳이고 아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을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에 있을 때 유대교회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루디아가 빌립보라는 곳에 와 있었고 거기서 누구를 만날까요? 바울 일행을 만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녀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을 때, 자, 15절 하반절 볼까요? 14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누가 여셨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녀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신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성령께서는 그 말씀으로 믿음을 심어 주십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영접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셨어요. 자, 바울은 이 경험을 수없이 많이 했기에 로마서에서 이렇게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나아가 바울은 복음 그 자체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누구에게 구원을 주시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런 일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 중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주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주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을 열어 믿음을 주십니다. 15절을 보시면은 루디아가 복음을 영접한 후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고넬료의 해심에서와 같이 그녀와 그녀의 집 식구 모두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 루디아는 바울 일행에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렇게 청합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강권하여 바울 일행을 그 집에 머물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갈 때,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 마게도냐로 건너갈 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건넜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루디아는 누군가요? 여성 사업가였고요. 아마 빌립보에 큰 집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루디아는 그 집을 바울에게 주어서 바울 일행을 영접합니다. 40절에 추정해 보는데요. 40절에 추정해 본 바와 같이 루디아의 집은 빌립보 교회의 모임 장소가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루디아는 유럽에서 첫 번째 개종자가 됩니다. 유럽에서 첫 번째 개종자, 그가 누군가요? 루디아라고 생각됩니다. 빌립보 교회가요, 루디아라는 여성과 그녀의 집에서 시작했기 때문인지 여러분 빌립보서 읽어보셨죠? 빌립보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쓴 서신이지 않습니까? 빌립보서를 보시면 유난히 여성들에 대한 언급이 많습니다. 기억나신가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그리고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 이런 언급이 특별히 빌립보서에 많이 나오는데 아마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와 그 여성들이 중심이 되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유럽의 첫 번째 교회 어디죠?
빌립보 교회 이 출발에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16절 이하에 보시면은요. 바울 일행은 기도하는 곳에 가던 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이 여종이 점을 쳤는데 성경은 어떻게 점을 치고 있었다고 했죠? 귀신이 들려 점을 쳤습니다. 용하다는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점을 쳤고요. 주인들은 이 여종을 이용하여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 여종이 바울 일행을 보고 소리쳐요. 17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어떻게 보면 맞지요? 누가 한 말이죠? 귀신들이. 그래서 여러분 그러죠.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바울 일행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요, 귀신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소리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귀신이 그래요. 자,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왜요? 귀신은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복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귀신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이 여종도 바울을 알아보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이렇게 소리 질러요. 바울이 처음에는 그녀의 말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18절에 보시면은 여러 날을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릅니다. 귀신이 여러 날을 따라다니면서 바울 일행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귀신이 들려 소리를 지르는 것에 이제 복음 전도가 방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신에게 명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누구 이름으로 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의지해서 귀신에게 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어떻게 했나요? 즉시 나왔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고요. 그러니까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고요. 빌립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희망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마흔밭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4가지 마흔밭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 비유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새를 뭐라고 하셨죠? 사탄, 마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고 사탄이 그 말씀을 취해가버렸어요. 사탄은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에 떨어지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누굴까요? 사탄이에요.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 역사를 해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떨어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 말씀이 그에게 떨어져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누가 그럴까요? 사탄이 그런다는 거죠. 마귀가 방해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그 말씀을 마음에 심어야 돼요. 19절을 보시면은요,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니까요, 이제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종이 점을 친 것은 귀신이 들려서 그랬잖아요. 귀신이 나가니까 이제 점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들은 자기 수입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가지고 장터로 끌고 가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자,
20절, 21절 보세요. 어떻게 선동합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지금 누구를 말합니까? 바울과 실라.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지금 이 지역은 어디 지역입니까? 로마 식민지 지역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을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요. 민족 감정을 일으키죠. 그리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선동합니다. 자, 이에 빌립보 사람들은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자, 상관들은 정식 재판도 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넣으려면 정식 재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절차를 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고 합니다. 자, 23절 보세요. 두 사람을 많이 친 후에, 이런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3번 태장으로 맞았다, 그런 기록이 나오잖아요. 바로 빌립보에서 맞은 본문의 기록이 하나가 포함됩니다. 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옥직이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고 합니다. 자, 많이 쳤다는 말은요, 가혹하게 심하게 때렸다. 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지 않습니까? 자,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처럼 바울 일행도 매를 맞고 심히 친 후에 두 발이 착고에 매어 깊은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에서 점치는 여종을 고쳐주신 사건으로 그들에게 온 대가는 뭐였습니까? 캄캄한 밤에 채찍에 맞고 옷이 벗겨진 채로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이 바울과 실라의 상태가 한밤중에 그들의 고통은 심히 헤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 두 사람이 무엇을 한가요? 뭐 합니까?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다 같이요.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자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자, 한밤중은 시기적인 밤중도 되지만은 바울과 실라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깊은 한밤중과 같아요. 그때 두 사람은 뭐 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두 사람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깊은 감옥에서 기도하며 찬송이 울려 퍼져요. 그 밤에 바울과 실라의 마음의 생각을 지배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마게도냐에 올 생각이 없었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 유럽으로 건너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나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유럽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들은 순종하여 유럽으로 건너왔어요.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뭔가요? 캄캄한 감옥에 옷이 벗겨진 채 제수와 같이 감옥에 던져진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순종이 가져온 결과가 고작 이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그 순종의 결과가 이것인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들은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던 사도들, 아마 그들의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와 찬송으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었어요. 그들이 순종해서 마게도냐를 건너왔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캄캄한 감옥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드러냈습니다. 착고에 매운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캄캄한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밤과 같은 때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인생의 캄캄한 밤과 같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된다고요? 진짜로요?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의 결국이 이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고통의 밤일수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한 밤일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시편 46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인생의 어두운 밤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모든 환난과 고통 중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우리가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가요? 자, 26절부터 볼까요? 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빌립보 지역은 지진이 없대요. 없는 지역이 돼요. 근데 그 밤에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갑자기 지진이 발생해요. 그리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의 문들이 열려요. 발을 묶고 있는 착고가 벗어져 버려요. 바울과 실라만이 아니라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까지 발의 착고가 다 벗어져 버려요. 옥을 지킨 이 옥직이 간수죠. 자,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결을 선택합니다. 에요, 죽은 목숨이잖아요. 이 모습을 본 바울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28절에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 사실을 확인한 옥지기는요,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바울과 실라를 함부로 대했던 것, 그리고 심한 매질을 했던 것, 이 일이 그들을 두려워 떨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밤에 참 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때 너무나 잘 알려진 이 외침, 너무나 잘 알려진 외침이 옥직이 이 간수의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때 바울의 대답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지요. 다 같이요. 31절 읽을까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은요, 초대교회 복음 증거자들이 했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은 복잡하지 않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한 후에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바울의 말대로 그와 그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 주님의 소망은 그거예요. 고넬료 한 사람의 구원에만 그치지 않았고요.
오늘 본문의 옥직이 간수 한 사람의 구원에만 그치지 않았고요. 그 구원이 그 가족에게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 소망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가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내 가족이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옥지기의 믿음이 자동적으로 아내나 자녀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옥지기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은 것처럼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도 인격적으로 예수를 영접해야 됩니다. 구원은 각 사람이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받을 수 없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 자녀, 믿지 않는 내 자녀가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은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믿는 그 예수가 복음의 영향력으로 우리 가정에 흘러가게 되고 그리하여 구원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실제로 옥지기의 집은요 모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구원은요 나 한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만 그치지 않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의 가족이 내가 믿는 그 예수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흘러가고 그 복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인 것을 보여주셔요. 자, 복음을 영접한 옥지기는요 그 밤에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34절을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두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밤에 지진을 보여주신 것, 이 큰 지진은요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해요. 바울과 실라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건져준 지진일 뿐만 아니라 옥지기와 그 집을 구원하는 지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바울과 실라에게 역사하셨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가 있습니까? 옥지기와 그 가족의 구원이었어요. 자, 35절을 보겠습니다. 날이 새니까요 상관들이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을 놓으라고 합니다. 옥에 가더라고 하니 상관들이 왜 그럴까요? 갑작스런 지진으로 여러분 큰 소동이 있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때 로마 시민권을 주장합니다. 37절에요. 로마 사람인 우리도 죄를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진이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주장한 곳은 이곳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확실히 해나와야 이제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상관들이 두려워서 감옥으로 직접 와서 이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가 밖으로 보냅니다. 옥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는 이제 어디로 갑니까? 40절에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아마 루디아의 집은 빌립보 교회로 사용되었을 거예요. 그 집에 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여기에 누구 있었을까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고 같이 왔던 사람들이 누구죠?
같이 로마로 왔던 사람들? 바울과 실라 외에? 디모데 또 누가 지금 같이 건너왔잖아요. 선교팀. 아마 디모데와 누가가 그곳에 있었을 것이고 루디아뿐만 아니라 귀신이 쫓겨나간 그 여종까지 여기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유럽의 첫 번째 교회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루디아와 옥지기의 핵심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핵심을 했습니다. 이들이 빌립보 교회 첫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빌립보 교회의 탄생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뭘 보십니까? 이 빌립보 교회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는요, 이 모든 일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바울 일행을 마게도냐로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을 마게도냐로 인도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셨어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영접하게 하신 것도 주님이셨어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사건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는 원치 않게 매를 맞고 투옥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옥지기와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우연같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에요. 우연은 없어요.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왔을 때, 그때 마침 루디아를 빌립보에 와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루디아는 도아디라 사람이에요. 마침 바울이 그곳에 왔을 때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만나고 복음을 듣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옥지기와 그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 바울과 실라를 감옥으로 보내사 그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중에서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도 모르게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요, 시간이 흐르고 결과를 보았을 때 조금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잘 세워진 계획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아요. 내 능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살게 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일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이 모든 일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가셔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순종이 고난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불순종이 이 고난이 불순종의 결과로 내가 고난을 받는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고난은 불순종의 결과만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할 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순종하여 유럽으로 건너갔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였습니까? 고난이었어요.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두 발은 착고에 채워진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감옥의 옥지기와 그 가족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불순종의 열매만이 아니에요. 내가 순종할 때도 내 길 앞에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셔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고난을 통해서 옥지기와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하지 않아야 될까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이 고난을 초래한다고 할지라도 그때에도 불평 대신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한밤중에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셨습니다. 옥토가 움직이는 지진이 일어났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옥문이 열린 것뿐만 아니라 메인 것들이 다 풀어졌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메인 것들이 풀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방과 같은 시간에 뭐 해야 될까요? 진짜로요? 진짜로요?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왜 내 인생이 꼬이는가? 여러분,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와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기도와 찬송이 우리를 기적으로 이끄는 마중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빌립보 성도들에게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누가 한 말입니까? 바울이 한 말이죠. 바울이 한 말이죠. 빌립보서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바울이 옥중에서 체험한 간증에서 나온 말이에요.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 간증에서 나온 말이 이 빌립보서에 나온 이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는요, 인생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기도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사막으로 막힌 문이 열리고 묶인 것들이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복음의 권세이고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방과 같은 그 상황에서 원망하기보다, 염려하기보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끝으로 이 본문은요, 믿지 않는 가족을 둔 지체들을 격려합니다. 자, 오늘 바울이 옥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루디어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고요. 고넬료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고요. 간수와 그 집의 모든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고요. 여러분, 이것은요, 또 이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우리 가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셔요. 그러므로 이 자비로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정말 시간이 많이 필요한 기도잖아요. 낙심하지 않고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나 한 사람의 구원만이 아니라
주님은요, 주님의 소망은요, 우리의 모든 가족이, 믿지 않는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고 이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날에 주의 은혜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